일주일 넘게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내리고, 또 어제 저녁 8시에 이 뉴스 기사에 나온 행정안전부 집계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망자가 총 이번 이 폭우로 29명, 또 이재민은 전국 12개 시도에 3,101가구, 또 4,860명의 이재민들이 생겼다고 하고요. 이 침수된 유실된 농경지는 여의도 29배의 면적이 되는 이 농경지가 다 유실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연재해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귀농하신 성도님들에게 잠시 좀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 또 저수지가 넘치지는 않았는가? 또 우리 성실동산에 계신 집사님 그 뒷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산사태,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 이런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지요. 지금도 우리는 이 불안 가운데 계속 살아갑니다. 하늘이 뚫린 것 같은 폭우와 또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무방비, 이 지방자치시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군집을 좀 더 완화하지 않고 규제하는 모습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위험 인식 조사를 한 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3월자에 2차 위험하게 느끼는 위험 인식의 내용이 어떤가를 살펴봤더니 가장 큰 것이 불안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이 분노함이라고 했답니다. 정치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 또 코로나에 대한 대처에 대한 방안, 정부에 대한 시책, 전세 대책을 내어놓은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적인 의로운 분노에 대한 결과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끝내는 의로운 분노는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의분의 결과일 텐데,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분노의 모습들은 오히려 바르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감정을 토로해내고 자신이 옳다 하는 데에만 머무르지는 않는지, 가정에서의 분노, 사회생활 속에서의 분노, 또 교회 생활과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그 분노함이라고 하는 것, 의로운 분노인지 안타까움에서 시작은 되었으나 그 결과가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서도 보신 것처럼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이제 주보의 내용의 설교 제목을 보면 다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분노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같이 다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온 교회가 내 자신을 살피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의분인 건지 내 감정의 분노인 건지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누군가를 그 분노의 가해자로 만들어서 내가 옳다고 말하고 또 내가 옳은 느낌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이런 책임감 없는 이 분노의 표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출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도 남을 경멸했던 사람들일 뿐 아니라 죄라는 이름 안에 사회적 분노를 한 개인에게 덮어씌우기를 잘했던
분류이기도 합니다. 분노의 형상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낼 수 있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우리가 말하는 의분, 가정 안에서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생기는 의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기는 그 의분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가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노의 감정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이 심리학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런 연구의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된다고 하고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일, 이 외부적인 일로 인해서 의지가 꺾일 때, 또 내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표출된다는 의미이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조절되지 않는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좀 첫 번째는 이 불의와 모욕감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한다고 합니다. 또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나에 대한 험담을 말하고, 또 부당하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자존감의 위협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분노한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분노한다고 합니다. 작게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무언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집회를 참석하려고 막 운전해서 가는데 길이 막히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운전하면서 화내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건 아니고 한번 미안합니다라고 손 흔들고 지나가면 되는 일을 오히려 보복 운전으로 차를 앞에 탁 갖다 대고 막고 소리 지르고 트렁크에서 뭔가 위협할 도구들을 꺼내기도 하고, 뭐 이런 분노의 행태들. 또 무엇보다 물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오를 때 분노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분노는 어느 정도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되게 새로웠어요. 잠언 2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화를 많이 내시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닮아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맴매 막 이렇게 그 집에서 화를 많이 내시는 부모들의 아이들은 그렇게 닮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동생을 가르칠 때 맴매. 이 분노는 전염병과 같아서 금방 옆에 사람들에게 전파해져 갑니다. 늘 불평만 하고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짜증나 있고 분노 가운데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감정, 그것으로 점점 치달을 수 있게 분노는 위험하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분노는 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어올라서 폭발해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위험한 상황이 뭐죠? 극단적으로 가면 묻지마 살인도 있는 거고요. 또한 총기 난사 사고도 있는 이유가 그런 일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노가 아까 습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분노를 계속 표출하는 사람은 더 강도가 세워져 갑니다.
더 강도가 세워져 가고 더 강도가 세워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분을 내는 것을 바라봤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긴장하죠. 대응을 해요. 아이를 향해 어머니가 막 화를 내면 그 아이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고 대응을 해요. 근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분노는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서 이 감정은 습관이라는 표현들도 있는데요. 이 뇌는 익숙한 대로 점점 그 모습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극복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요요 현상, 다시 살찌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과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불안함과 우울적인 감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분노를, 그 분노의 이유가 선한 의도였던 것은 분명한데 결과를 보면 선한 결과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기에 그 마음의 의분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함이 아니라 그 분노하는 감정을 통제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다 이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나는 잘한다고 했던 그 분노가 오히려 가정 안에는 더 아픈 아픔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함께한 공동체 안에는 선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더 아픈 관계로 결과 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더디하라라는 말씀과 20절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참 공감하게 돼요. 성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의분을 통해서 성을 내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한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상관관계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경험하는 것, 우리가 그 분노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기 원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화날 수 있어요. 문제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인간의 성정,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그 분노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오늘 말씀 25절의 시작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즉 거짓됨을 버리고, 사람을 대할 때 거짓된 말이 아니라 서로가 이웃됨을 기억할 뿐 아니라 서로가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 없이 정말 기대하고 있던,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분을 내시는 어떤 한 성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면 실제 본래 의도는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의 화낸 모습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혼낼 때 죄송합니다. 야 이놈아, 너 이것도 하나 똑바로 못해?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똑바로 모태를 하고 싶은데 야 이놈아 라고 소리쳤던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공격적인 발언과 소리내는 그 호통치는 분노함은 그 사람의 본래의 의도는 다 잊어버리고 화낸 거, 분노한 거, 그 태도가 나를 멸시한 상황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잘하기를 원해 분내었던 그 본래의 말, 참된 말을 말하라. 왜냐?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과 27절 우리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27절에 뭐라 그러죠?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일이라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일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29절 말씀을 또 한번 보여주시죠.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을 내 스스로 절제하고 내 스스로 조절함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노를 품지 않아야 하는 것, 화를 내 마음속에 가두어두지 않아야 할 일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대안입니다. 또한 그 31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한을 품은 악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원한을 품은 거예요. 방치되면 이것은 노로 번지게 되고요, 실제적인 분노이죠. 노함, 이것은 끝내는 오랫동안 품은 감정인 분노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죠. 저를 보시죠. 가정 안에서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노가 있다면 그 가정이 하나의 가정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죠. 없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마음, 아내에 대한 마음,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혹 내가 노함과 악독과 분냄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도 그래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죄는 지속적인 상상 속에서 더 크게 번진다고 합니다. 마음의 살인에 대한 이 상상, 머릿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악한 상상이 마음으로 맴돌다가 때가 차면 표출됩니다. 저 나한테 저랬어? 두고 보자. 이게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용납해 주시고 있다가 언젠가는 화를 표출하게 되어 있죠. 안 그러세요? 남편을 참아주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걸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노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안은 분노를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붐을 끌어안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제 가정 얘기인데 약속을 한 가지 했어요. 부부가 싸움을 해도 그날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서로가 그것을 화해하지 못하고 내 경우에 하루가 넘고 이틀이 되면 안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가 싸움을 해도 그날 정리. 근데 사실은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서로에게 좀 미안하고 아프고 또 분냄고 화냄이 있는 감정이 그날 하루 사이에 싹 사라질 수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두면 더더욱
쌓아진다는 거예요. 오해가 되고요. 끝내는 나한테 그랬던 그것 언젠가는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번진다는 것입니다. 오랜 분노가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분을 가두어 두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 안에 세우는 것. 네, 내가 분을 품지 않겠다고 노력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던 것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표현합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가인이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대로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했던 선대로 표현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누구의 안색이 변했어요?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셨나요? 아니에요. 너는 죄 가운데 놓인 사람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야. 왜 네 얼굴이 어두워진 거지? 왜 안색이 변해진 거야? 내가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너 화났니? 분났어? 죄 짓지 않아야 해.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라고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 분노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셨죠? 내가 죄를 다스리는 자야 라고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그 분노의 감정으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려요. 혹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무엇보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그 전장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소년 다윗, 참 놀라운 일을 행했죠. 놀라운 일을 행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참 불쌍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이후부터 그의 인생 20대의 삶은 정말 괴로웠어요. 시기와 질투. 이 사울이 오히려 다윗이 행했던 그 일들을 칭찬하고, 그렇다, 나는 천천밖에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만만을 이루게 하셨어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했을 것인데 오히려 분이 났어요. 화가 났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쾌하여 노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제 다윗이 노리는 건 내 왕자야 라고 그가 마음속에 분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은 그날 후로 죽을 때까지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만 보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자기를 향해 행하실 일은 보지 않고 다윗만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봐야 하는데 내가 분을 품었던 자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는 그 일, 내가 그 손에서 영광을 거두어 버릴까라고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괴롭혔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분노는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이제 내게서 그 왕을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했었으면 사울 왕의 걸음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끝까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모든 울분을 누구에게 내어놓았죠?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이 시편 109편 7절부터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울분과 아픔과 정말 화가 담겨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울분을 지금 누구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 나는 은혜로워요. 괜찮아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으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연수를 짧게 해 주옵소서. 그의 직분을 빼앗아 가시고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족이 빌어먹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분을 누구에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울분을 포용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울분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왕에게 행할 권한과 권위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맴매 똑바로 하네 하기보다 하나님, 저의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가 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하나 내가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요,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요, 외교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참 답답하고 분이 끓어올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억울함과 답답함,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악한 행위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내 권위를 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분노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그 과정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 오늘이 25절부터 읽었는데요,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이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즉 너희들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 장모님 옆에 앉아 계신 장모님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의 의분만큼 그의 의분도. 그래서 사실 여러분 관계가 온전하려면 그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주 쉽게 이 일을 얘기하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는 작업을 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제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해서 죄송스러웠는데, 아내와 다툼을 하면 하루를 지나가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 여보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당신도 이해해? 이런다고 해결됩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표현을 해서 아내의 마음이 상했고 내 방법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선한 의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도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나 또한 내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화를 내어도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전합니다. 저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다툼이 있어도 그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제가 엄포를 놨어요. 나는 이틀 넘어가고 3일 넘어가면 계속 그대로 살 거야.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서로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관점을 서로에게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그래야 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모습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30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분냄을 하면 가정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에서의 능력을 발휘내지 못하면 성령이 그 일을 보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참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불쌍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나에게 분을 낸 자, 나에게 악독을 끼친 자를 용서하기가 쉬우십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일은 우리의 의지적인 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세요, 좀 참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해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분노를 이기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나타난 이 자연의 재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지를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종종 들어요. 뭐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해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요즘에는 모든 국민이 분노함에 이루어져 있어요. 정치적 대립을 보여도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둘 다 어떤 일, 왜 싸우고 있죠? 정당들이요? 나라를 바르게 한대요. 서로. 한쪽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잘해보겠다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문 가운데 우리가 어느 편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선한 열매로 이루어지는 걸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을 똑같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해야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달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풀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와 또 폭우 때문에 국민적인 감정에 두려움뿐 아니라 분노가 가장 치밀어 있다라고 해요.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이 분노에 조절을 하지 못하는 장애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간섭하심과 인치심, 내주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노라고 하는 장애물을 또 하나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은 아닌데 제가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분노 가운데 죄의 소망을 따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분노가 우리를 통치하게 살아가는 본성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일하심,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분 속에 나타났던 그 분노보다 깊이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리에 놓일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분노보다는 이 정황과 상황, 내게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기도할까요? 함께